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대한민국과 해외 동포들은 계엄령의 선포로 인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력이 잘못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결정하게 하옵소서.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과 강압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땅의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히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연대하고 희망을 나누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혼란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욱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상황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아닌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며 이 시간이 주님의 평화와 회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자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비상계엄 조치가 곧바로 해제돼 다행이지만 사회적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기준과 범위를 넘어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수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진단해 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많은 교단들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범위에 맞지 않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태의 후속 작업,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걸까요? 한국교회는 돌아볼 점이 없을까요? 예장합동총회 기관지에 주필을 지낸 김관선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국 정치사에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초대 대통령과 기도로 개원한 초대 재헌국회는 한국교회의 자랑처럼 여겨졌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기독의원이 몇 명인지 숫자에만 관심을 보였단 겁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등한시 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인이 많이 당선됐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야 돼요. 우리 책임이 더 크구나. 장관이나 이런 부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이 많다. 그러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직접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전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에 찾아온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그가 좋은 정치를 하는지 교회의 비판과 감시는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라든지 진리라든지 여기에서 어긋났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특히 그때 축복해 준 사람들, 모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과 과거 17번의 계엄을 모두 겪었던 김상근 목사. 김 목사는 정권과 밀착하고 계엄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의 뒷수습에 교회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도 일신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교회가 내놓을 새로운 시대의 비전,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 이거를 우리가 같이 만들고 같이 힘을 합해서 꼭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지영은 대표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교회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입장을 표명한 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면서 기독교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동시에 훼손된 법치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가계엄령 사태에 저음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성명문.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기조 아래 국가의 안위와 화합을 위해 책임 있는 통치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를 접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현 국가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절감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국가의 안위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염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그 이유의 진위를 떠나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통감하며 자유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려와 걱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위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한국 교회와 우리 총회는 국가의 안정과 회합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간절한 소망. 북한 공산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가의 안정을 위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번영은 국민의 단합과 지도층의 책임 있는 행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정치적 논쟁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 국가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동이 종식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통치를 이루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국가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넷째, 국가 현실을 직시한 한국교회 총회의 반성.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계엄령 해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 국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동시에 법과 원칙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와 세속적 발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을 소홀히 한 과오를 회개하며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 신학의 정신 위에 다시 굳게 서야 합니다. 총회와 한국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뒷받침하고 법과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다섯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가 현실이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회개운동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강력한 영적 부흥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국가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하여 영적 대부흥을 이루는 것이 국가가 바로 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합동총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국교회 또 총회사나 전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진리와 화해의 헌신의 길을 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도록 주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계엄 전국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함께 아파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